오늘 주일 이렇게 귀한 우리 신광 두레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데 루터의 십자가 신학,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이고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루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혹시 신광 두레교회 다니시면서 루터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요. 자, 마르틴 루터의 그 놀라운 종교 개혁의 유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만인 제사장, 정말 주옥 같은 진리들이 있죠. 그 진리가 바로 우리 복음적인 우리 모든 세계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루터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바르게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루터의 착상이었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라보고 또 깨닫고 또 만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온 사건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대로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조만간 온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옛 창조의 질서를 새로운 창조로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원하심과 또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이 계시되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옛 질서와 옛 세상에 속했던, 옛 창조에 속했던 많은 것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둘의 연구원으로 제가 선발되어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를 마무리한 다음에 미국의 테네시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제가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5년간을 그 대학에서 가르친 다음에 2005년도에 덴버 신학교로 옮겨서 지금 제가 19년 차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덴버 신학교로 옮긴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2007년 3월에 개인적으로 위암 판단을 받았어요. 위암 판정을. 그래서 위암 판정을 받고 사실은 그 위암 기수가 그렇게 높은 기수는 아니었지만 위암의 조기 혹은 초기 위암이었지만은 암의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해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저의 위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체를 절제하는 그런 판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위장의 한 80%, 85% 정도가 제거되고 20%에서 한 15% 정도가 남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위장이 80%가 사라지고 85%가 사라지니까 한 5년 정도의 굉장히 힘든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한번 입으로 제가 씹기 시작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한 30-40번 씹기도 어려운데 그때 제가 200번, 300번을 씹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소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어려운 그 회복의 시기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이에요. 바로 그 고난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고난의 그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살을 찢으심, 또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한 그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하시면서 너도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이게 제가 받은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버드 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인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신학자다, 전문적인 신학자라는 학자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그 고난 중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단순히 학자로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 미국 땅에 보낸 것은 너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너를 불렀다. 그 놀라운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과 더불어 내가 너를 학자로 불렀지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보냈다, 파송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난 40년의 삶을 주 앞에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저의 개인 주님 앞에서 제 사명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도 십자가가 너무나 기독교의 중심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중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루터와 칼빈과 또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외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오늘 이 오후에 이 시간에 남은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를 택하셔서 선교사로,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아시고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는데 올릴 수 있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이 나는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된 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는 옛 질서에 속했던 나라는 거죠. 옛 질서, 옛 창조에 속한 나, 옛 세상에 속한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질서에 속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다. 아멘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질서에 속했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새 질서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옛 질서로부터 해방되어 옛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우리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새 존재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옛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 자,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하시죠? 자, 여기서 육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라는 말은 영혼과 몸을 구별했을 때 이 몸, 우리가 보통 body라고 부르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야 인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건데,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 전체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육체라는 말이 그냥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이 몸, 손, 발, 그죠? 우리 몸뚱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인간 전체의 본성, 인간의 본성 전체, 인간의 본질 전체가 죄로 물들고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셨다.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고, 동시에 그 옛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욕심과 정욕을 행하던 우리였는데, 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함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셨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는 남아있고, 이놈은 우리를 옛사람의 상태로 끌고 가려고, 사로잡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의 우리의 삶은 완전히 육체를 따라가는 삶, 육체에 완전 노예가 된 삶,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물들어가지고 거기서 정신없이 그 속에서 헤매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역동할지라도 이 역동하는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말씀으로 초복종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초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초복종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육체가 처리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종로로 타는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우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를 통제하고 죄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과 더러운 정욕을 붙들어 매어서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남아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는 그런 상태와 같이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서 지금도 역동하고 있는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4절 가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뭐가 못 박혔어요? 뭐가 못 박혔어요?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하십니까? 세상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죠. 세상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 뭐예요? 나를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대하여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세력이에요. 또 세상은 어떤 세력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세력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라고 계속 유혹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여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가고 있는 큰 길을 따라가고 넓은 문으로 따라가고 세상의 추세와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지 않으면 난 너를 핍박할 것이고 나는 너를 왕따시킬 것이고 나는 너를 이지매할 것이고 나는 너를 박해할 것이고 끝내 나는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맞짱 뜨는, 세상의 위협과 맞짱 뜨고 세상이여 오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보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시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었다 라고 선포하면서 세상과 맞짱 뜨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상 위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벌써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째는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 혹시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없으면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뭘 못 박았다고요? 뭘 못 박았다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게 뭐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 이 말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로 하면은 고소장이에요. 고발장. 우리를 향한 고소장, 우리를 향한 고발장, 우리를 향한 기소문,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기소하는 자는 성경에서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팍 적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생각했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이런 나쁜 미운 마음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온갖 죄악들을 다 낱낱이 적어가지고 우리를 기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증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정리해 버렸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고발장, 우리를 향한 기소문,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소하는 그 마귀의 고소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하여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해봅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시 만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던 고발장, 기소장, 고소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리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마지막 우리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면,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지금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 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격파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의 그 고소, 마귀의 고소와 기소와 고발을 정리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위협하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했고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게 문선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주님이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온몸이 찢기실 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패배하는 것 같았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때, 그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패배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던져버립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 대한 승리를 온전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머리가 격파됐어요. 지금 결정적 패배를 당한 마귀가 지금도 물론 아직까지 이놈이 살아있으니까 이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이놈의 영원한 멸망은 이미 정해졌다. 이 마귀의 영원한 운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만왕의 왕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귀가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아멘 하시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귀는 패배한 자고, 최종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처리된 게 뭐냐? 여기 나오는 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망도 죽음의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당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질서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 우리는 새 질서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새 질서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둠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새 창조의 질서, 새로운 질서, 새 존재의 질서, 새 사람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 영원한 하늘의 질서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오는데, 새로운 정체성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이세요? 그거 분명히 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뭘까요? 무관심한 얼굴? 찌푸리는 얼굴? 늘 우리를 보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꿀밤을 주려고 하는 얼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태도는 미소예요, 미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아들들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이 정체성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거죠. 지체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만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 중에도 속썩이는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 만나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혹시 연세가 드셔서 그런 친구들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고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옛 질서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 옮겨져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뜨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고 자유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 두레교회 정말 우리 두레 운동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운동 아니겠어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 지금 50년 이상의 놀라운 사역을 해오셨고 또 우리 지금 최동목 목사님 이렇게 귀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 귀한 두레 운동, 두레 공동체 운동 또 우리 정말 수도원 여러 가지 귀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함께 지지하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입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정체 내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두레 운동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희들은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주 앞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 옛 질서에 속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음을 주여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우리 모두가 무장해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정말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맞짱 뜨며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의 위협을 대하여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해지고 있는 한국교회, 뭐든가 모르게 힘들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고 한국교회가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귀한 우리 교수님, 또 우리 덴버 신학교의 교수로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교수들이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우리는 한국말로 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가르치고 이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잘하고 지금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정성욱 박사님, 우리 목사님, 귀한 우리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모여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 한국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또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사모님 또 우리 오늘 딸과 함께 같이 또 왔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모님, 딸, 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사님 참 앞으로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예,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나은 거 하나는 인물밖에 없습니다. 예, 인물은 저보다 좀 떨어지는데 내용은 막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예, 귀한 우리 박사님 앞으로 크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견디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대항하여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사명을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